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보호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우리 어제와 같은 말씀인 53장 11절입니다. 어제 다 마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당신이 행하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죠. 그걸 보고 기뻐하시죠. 왜?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당신 또한 그 만족을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의 수고, 그 네페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만족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결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 수고, 애씀, 헌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만족하기도 했었었죠. 그 하루가 뿌듯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됐을 때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만족함을 얻었나요? 성도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에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붙잡혀서 나 오늘도 만족하지 않아, 나는 날마다 부족해 라는 그런 육적 삶의 부족함과 그 결핍에서도 이미 다 벗어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도 하잖아요. 내게 만족함 얻겠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알게 된 이유는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지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또 알게 된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당신의 생명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만족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됐을 때 생명의 말씀, 그걸 갖다가 성경은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양식은 우리가 숟가락으로 떠먹는 밥 같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배부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먹어도 맛이 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배부를 수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의 그 부족하여 어딘가 먹고 나서도 찝찝하고 어딘가 먹고 나서 배부르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딱 채워주시니 우리의 모든 결핍이 떠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99이
다 의미가 없고 그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99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99이 지명하고 있었고 지목하고 있었고 증거하고 있었고 응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 그 하나, 그 진리로 딱 채워지니 완전한 백이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른 양 비유에서도 설명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른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에게서 날마다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서 이른 양이 되셨던, 그래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양이 되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그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발견하게 되니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그 하나가 아니요 채워지는 하나가 되니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불르리라. 그 어린 양 우리에게 뭘 내주니? 고기를 내주니. 그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식을 먹어보고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먹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에게 언제 양식을 줬냐라고 하고 애굽 그 거기서는 먹을 육적 양식은 많았으나 광야 거기는 육적 양식이 끊어진 곳, 애굽은 육적 양식이 있으나 하늘의 양식은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인데 광야는 육적 양식은 없으나 하늘의 양식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 이 세상이라는 애굽을 지나갈 때 이 세상의 애굽에서는 육적 양식만 주지만 하나님의 그 광야 교회에서는 하늘의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음이 전혀 걱정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먹을 때 산상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양이 옷을 내줘 가죽 옷으로 너희들이 이미 입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무엇을 입을까가 왜 걱정이 되겠는가? 그 옷을 못 입었으니 이 세상의 옷들 못 입을까봐 육적 옷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으로 헛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삶이겠는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이라는 그 양식을, 그 양의 옷을 벗어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가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는 벗겨지고 우리에게 그 옷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우리의 선악 지식들이 다 가리워진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내주는 참된 양식 먹기 전에는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양식을 다 주시니 이제는 내가 만족함 얻겠네. 성도들은 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땅의 부자라고 하죠. 율법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너는 그것 때문에 결핍을 갖고 있으니 그걸 다 팔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나라는 양식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너 그 율법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니 넌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소유를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왜? 그 율법이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너도 비로소 깨닫게 될 때는 내가 그 양식을 주러 온 자라는 사실을 아니 너는 그때 비로소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full,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satisfy라는 만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full, 만족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다 말면 만족이 안 되잖아요. 또 제대로 먹지 못하면 먹긴 먹고 배는 불렀는데 맛이 나게 먹지를 못했으므로 먹은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을, 이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이 말을 샤바라고 합니다. 샤바. 이 샤바라는 말은 배부른다라는 거예요. 만족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먹이기 시작하심으로 그들이 만족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한 2달 정도 3달 걸어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유는 이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배고파서 죽게 만들고 있구나. 여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차원에? 애굽에 그 양식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양식만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 아버지의 양식만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하게 되는 건데,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다 지워지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 애굽의 백성 때의 그 양식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애굽의 양식을 먹고 차라리 거기서 그걸로 배를 불리고 그걸로 죽었더라면, 이런 말을 쓰죠. 여기에는 진리를 담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애굽의 양식 먹고 애굽의 고기 먹기만 하고 있었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 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죽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거기서 그 애굽이 주는 고기와 애굽이 주는 무엇? 떡을 계속 먹으면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먹으면 죽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양식을 주는 광야라는 그 교회로 이끌어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양식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이 율법을 그들이 이게 하늘의 양식이었군요 라고 깨달아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자들, 즉 하늘의 양식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 준행할 수 있는 자들인지를 내가 시험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는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곳에 갑절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줍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먹었던 것이 첫 번째 식사는 저녁 식사로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게 양고기죠. 어린 양을 먹죠. 그의 죽음을 먹고, 그리고 그 어둠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는 그 새로운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무엇으로 먹는다?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준 것은 생명의 떡, 수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군요. 그것으로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이때 배부르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만족하게 하다. 그럼 우리는 2개의 식사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식사에 2식사가 다 2개의 식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죽으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어린 양을 양식으로 고기로 먹게 하신 것이었고, 그리고는 아침에는 그 어린 양이 나에게 이런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떡으로 양식으로 배부른 것이었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깔리게 되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덮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저녁 식사인 그리스도 예수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어린 양이 저녁 식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월절에 반드시 죽게 되실 뿐만 아니라 안식 바로 전날에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양식이 되어 들어가시고 그것을 먹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참된 안식의 떡을 비로소 먹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부활하여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런 떡과 양식으로 이런 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속건 제물로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우리가 먹은 양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한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26장 12절에서 셋째 해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3년을 말합니다. 3년 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셋째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희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너희가 먹을 양식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11조 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11조로 그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사내들보다 에워싸임을 당하여 곧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만 같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를 구하였을 때 그것을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여 알려준 말씀이 이사야 37장 30절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첫 번째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거기에서 또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그러나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수고가 이것을 다 이루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수고는 3년째 다 이루셔서 열매로 그들이 먹게 하실 거라. 그러면 3년째와 11조와 우리 가운데서 땅에 심겨주고 거기서 다시 올라와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서 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그 11조로 오신 우리가 취할 참된 양식인 열 말씀으로 또 오신 열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으로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곳에서 떠나올 때 4대 만에 나오는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4대는 요셉을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고 예수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게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맹세와 약속이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이 3년째 된 것은 다시 언급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소유로 받았으면 아까 신명기 26장에 있는 것처럼 그 소유를 걷어 뭘로 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준 소유는 이것이었군요라고 뭘로 냅니까? 11조로 낸다는 거죠. 돈이라는 11조가 아닙니다. 그 소유를 무엇으로 알 수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함께 드려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준 건 이 땅인데 이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무엇을? 참된 열 언약의 말씀을 갖고 너희에게 죽임당하러 보내어진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내놔야 된다는 거. 그걸 갖다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3년째에 드려지는 것이다. 3일기를 완성하여 그가 십자가에 드려진 하나님의 제물이며 너희들의 손에 내가 준 것이 그 고기, 그 양식, 그 만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그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모세의 이 질문, 소유로 받은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자를 달라는 거죠. 그때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와라. 여기에 사용된 양, 소, 염소, 비둘기는 속죄제를 드릴 때 다 드려지는 제물들이에요. 너희가 내게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돈이 없는 자,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는 비둘기라도 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그 제물들의 조건은 3년이에요. 세 번째 해의 것입니다. 이게 3살이 아니라 세 번째 해의 것. 그 3일을 이루시고 그 3년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제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 그는 너희들 위해서 반드시 쪼개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로 그 휘장을 쪼개실 그분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안에는 3년 된 그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년은 11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10의 열로 오신, 열의 하나로 오신, 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고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조차도.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야 되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바로 그 무화과를 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할 수 있겠느냐. 3년 된 열매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지 못하니 그거는 반드시 열매 없는 나무니 찍어버리소서. 그런데 기회를 더 달라고 하죠. 은혜를 구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생명,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갖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고의 제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고기와 그 떡을 먹지 못하여 하나님께 그 소산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당신을 주셔서 당신을 뭘로 주세요? 이 살은, 이 잔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하시면서 당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주시는 이야기죠. 그게 6월절의 만찬 마지막 식사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을, 그것이 이런 의미였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사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보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며 하늘을 보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어서 나눠 먹습니다. 이때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년 된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은혜로 찾아오셔서 주시니, 누구를? 오병과 이어를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으로 주시니, 이게 오병을 이어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 있더라. 다 배불리 먹더라는 거예요. 이때 배불리 먹다가 오늘 본문에 샤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헬라어로는 커로타조라고 하는데 이게 배불리, 만족하다 혹은 배가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왜 배불리 먹는다는 말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는, 만족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참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럼 우리에게 당신이 오셔서 당신을 쪼개어내 주시는 이야기, 그때 돼서야 비로소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참된 만족, 참된 쉼. 다 먹어야 배불러야 쉬잖아요. 참된 안식, 참된 희락,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이는 포함시키지 않죠. 왜요? 하찮아서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요? 여자까지 세고 아이들까지 세려니 너무 복잡해서요? 아닙니다. 여자와 아이가 먹고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됐다라는데, 이거 사람이 아니라 아내르니까 남자, 씨 가진 남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먹고 씨 없는 백성, 약속의 후손 세라를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당신을 주심으로 떡과 고기, 오병과 이어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여자와 어린아이, 바로 자라나야 되고 남자가 되어야 될 우리에게 그 양식이 들어오니 우리가 다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씨를 줄 수 있는 아내를, 남편, 남자, 성인 남자에게 쓰는 겁니다. 그런 남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주기도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1장 3절 보실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5절에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은 그 떡을 반드시 내게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 위의 양식,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떡을 갖고 있는 자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떡을 갖고 있는 자를 친구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구, 떡을 갖고 있는 친구는 너를 친구로 여기고 있으니 그 친구로 여기는 이는 누구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온 생명의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었다, 예수 당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주려고 주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인생에 구할 것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 진리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떡이 그들에겐 다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딨냐. 그러나 너희가 지금 그 독사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그 독을 먹이고 있구나. 백성들은 생선을 달라 배고파서 굶주려 기근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여전히 뱀을 준다라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는데 너희들은 전갈을 주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에게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기쁜 것인 것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 근심된 모든 일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셔서 그 떡과 그 고기로 오셔서 오병과 이어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저녁시와 집사를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성령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요 오직 하늘의 것에 대한 굶주림으로만 살아가는 그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천국이며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허릇하죠. 샤바 만족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 5,000명이 배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속건제물을 그의 영혼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수고를 끝내고 당신의 수고가 우리 안에 그의 열심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만족한 자. 나는 당신의 발치 아래 앉아있으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들을 때만큼 그거보다 더 만족한 시간이 있나요? 그보다 더 이 좋은 게 이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참된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진리의 양식을 우리가 이제 먹고 우리는 만족하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를 볼 것도 없으며 오직 그 길을 향하여 하늘나라 본향을 향하여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에 부어주신 당신의 말씀이 풍성히 많은 것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